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7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패했던 또 우리의 믿음이 나약했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날이 바로 종교개혁했던 그러한 날이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507년 동안 살아온 우리 교회의 믿음이 바로 이 종교개혁주일 안에 묻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한 1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1415년 어느 날 종교개혁자였던 존 후스가 거리에 나왔다가 두 개의 그림을 나란히 붙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금관을 쓰고 사람들의 어깨에 매어 호화찬란한 가마를 타고 몸종들을 옆에서 거느리며 양산을 받쳐들고 로마로 입성하는 교황의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종교개혁가였던 존 후스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왕이고 누가 종이란 말인가? 교황이 마치 왕처럼 보였고 예수님은 교황의 종처럼 보였던 그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후스는 외쳤습니다. 누가 저 로마 교황의 가면을 벗길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1415년 7월 6일 그 존 후스는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100년 뒤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507년을 맞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그 성당 정문에 95개조 항의문을 걸어놓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종교개혁의 말씀의 표어로 걸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깃발이었고 나팔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비성경적이었고 부패했냐면 그들은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종이 한 장을 써주고 거기에 교황이 사인하면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다 멸할 수 있다. 이 죄를 멸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이 로마 교황이 이 면죄부를 남발하면서 이 종이를 사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헌금함을 성당 앞에다가 내려놓고 그 당시에는 동전으로 된 그러한 돈이었기 때문에 돈이 헌금 바구니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동전을 많이 넣는 사람들, 동전이 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하늘에서 기뻐하고 그 사람은 더 큰 구원을 받게 되고, 동전이 하나나 두 개 떨어지면 이 사람은 더 믿음이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자꾸 부추기게 됩니다. 또 교황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습니다. 교황의 한마디면 성경 말씀도 뒤집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황이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는데 마리아가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 더 높은 성스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제 이러한 로마 카톨릭은 부패했다.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7년 동안 그 종교개혁 아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의 본질이 이탈하게 되면 백성들의 전신이 혼미해지고 죄악으로 방탕하게 됩니다. 이럴 때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고의 신호를 울리며 개혁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다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모습, 비성경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뜯어 고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507년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이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개혁해 나가고 고쳐 나가야 되는지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신학사상의 핵심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앙은 옛날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은 하나님을 탐구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칫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상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체의 중심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은 이 점을 철저하게 고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삶은 하나님을 공부하고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가장 이상적인 삶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저들이 농사짓던 땅과 다릅니다. 저기 그림에서 보듯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척박한 땅입니다. 나무도 별로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 땅은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홍수 때 범람하고 나면 그 범람했던 곳이 비옥한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을 뿌리든지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됩니다. 오히려 애굽의 땅이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으로 사람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땅보다 저 가나안 땅이 오히려 더 복된 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복된 땅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떼놓고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주시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복된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굽이 비옥한 땅이고 농사가 잘 되고 풍부하고 세상에 많은 물질들이 있지만 그곳을 복된 땅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세상적으로는 비옥한 땅일지라도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내가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 줄 모르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지? 왜 이렇게 몸만 아플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리석게 내가 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비를 만든다고 해서 비가 내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막 비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리 만들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풍부한 비와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교황의 말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성경은 뒤에 놓고 교회가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왔어, 교황이 이렇게 말을 해 라는 것이 교회의 법이었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면죄부도 팔게 됩니다.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배경은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교회가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하면서 면죄부를 팔게 된 것입니다. 헌금을 받아들여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교황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으로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개혁신앙은 이 점을 단호하게 개혁해 갔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기준은 오직 성경뿐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육상 선수들이나 수영 선수들을 보면 선수들이 지켜야 할 자기의 레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1등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야 될 레인을 벗어나면 그 선수는 탈락입니다. 실격입니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러한 기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돼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결과도 성경대로 해야 되고 방법도 성경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러시모어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중 4사람의 얼굴을 조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4사람은 모두 다 성경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그러면서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이 이제 전통이 되었습니다.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서 있다. 그리고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통해 지혜를 터득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성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미국을 다스렸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신앙은 이처럼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또 영혼의 양식인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챙겨 먹듯이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우리 교회, 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영적 지도하에 신자들의 경건 생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사람들 앞에서 보기에는 경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사람들 앞에서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가 맡은 그러한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눈들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척하고 헌신하는 척하고 봉사하는 척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라틴어로 코람 오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오미네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코람 오미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철저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척 바리새인들처럼 예배 드립니다. 근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돈을 사랑하고 술 먹고 세상 사람들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호하게 개혁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그렇고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또 혼자 있을 때도 혼자서 하는 그러한 모든 이야기도 다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도 또 집안에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코람 데오의 삶입니다. 코람 데오의 라틴어를 보면 코람은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 믿음, 예배와 그들의 삶이 똑같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코람 데오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2011년도에 한 1년 정도 교회 개척을 하고 예배를 함께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릴 때 거의 대부분을 사모와 저와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정말 힘들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모가 어린이집 일 나가고 야근할 때는 너무나 몸이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못 나오면 저 혼자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 예배 드리니까 오늘은 이렇게 갖춰진 예배 순서로 안 드리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너와 나와의 약속 시간이다.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이 시간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있다고 갖춰진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없다고 갖춰진 예배를 안 드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고 기뻐하시는 예배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 혼자 예배 드리더라도 준비했던 설교와 준비했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없어도 저 혼자 예배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TV를 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옷도 갖춰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모습으로 예배를 많은 성도들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흩어지면서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으로 조금 힘들어서 앉아 있기도 하고, 순서에 따라서 일어서지도 않고, 때로는 옷을 갖춰 입지도 않고 잠옷으로 세수도 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춰 입고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던 그러한 모습들이 코로나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회복하고 고치는 모습들이 한국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교개혁주의를 또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개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온 한국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개혁해 나가자라는 운동을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10월 27일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를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운동을, 이러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연합 예배는 대법원의 동성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을 비롯해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반대하기 위해서 오늘 10월 27일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라는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힘을 합치고 기도하고 준비한 그러한 집회입니다.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달에 대법원에서 동성 파트너,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자기들이 서로 결혼했다 하고 건강보험을 부부로 등록해달라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건강보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동성애 관련 입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 입법에 이루어진 그러한 나라들이 통과를 하고 나니까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입법하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한 초등학교 5학년 그러한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가면 남자와 여자가 따로 방을 씁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이 묵는 그 방에 3일 동안 남자 선생님이 함께 그 방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문제 삼아서 학교에 학부모가 이야기하니까 그 남자 선생님이 자기는 여자다라고 이야기해서 여학생들이 자는 곳에 방을 배정하고 3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항의해도 이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동성화를 합법화하고 이것을 법으로 통과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스웨덴에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라는 단어의 호칭을 학교에서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라는 단어 대신에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모가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 남자인 부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부모 1, 부모 2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또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강단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러한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이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며느리를 보게 될 때 그 며느리가 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사위를 볼 때 그 사위가 여자 사위를 볼 수도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 법이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을 우리가 섬기고 장애인들에 대한 처벌을 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들이 가고 싶은 곳이 있거나 영화를 본다든지 장애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는 우리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또 배려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서로 이해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도 나는 남자의 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선수가 권투를 할 때 남자가 여자 선수로 등록해서 함께 시합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선수와 남자 선수가 붙으니까 여자 선수가 얼굴에 뼈가 골절되고 여자 선수가 너무나 이렇게 다쳤던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되고, 올림픽에서도 남자지만 나의 성은 여자다라고 이야기해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된 우리나라, 믿음으로 지켜낸 우리나라 가운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전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쳐 예배드리고 이것을 막아보자라는 취지가 바로 오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 가운데서도 걱정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 10월 27일 한국 연합 집회를 통해서 심각성과 절박함을 알리고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분열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참석하기로 했던 교회들 가운데 혹시 성도들이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또 이것에 참석하지 말자라는 교회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라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걱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 집회를 앞두고 그 이찬수 목사님 섬기는 분당우리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도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러한 기도 부탁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10월 27일 오늘 열리는 이 연합 예배를 앞두고 성도들에게 드리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첫째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이 이것이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이념이나 특정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는 방식도 세상과는 차별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모였고 얼마나 목소리가 큰가, 이것을 과시하는 장이 아니라 정말 힘이 없고 무기력한 우리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동성애 합법화의 위험을 잘 전달하는 그러한 집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집회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대안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집회에 동의한다, 못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 연합예배는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여러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갈래의 대안들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법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계기로 저를 포함한 목회자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각성하며 개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를 막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사랑, 가정 안에서 부부가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고 자녀들 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과 사랑이 더 의미 있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러한 일이야말로 동성애를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일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뜻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입법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떠한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 또 성경 중심, 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국교회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507년 전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열리는 전 한국교회 연합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그곳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